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상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는 그런 말과 비슷한 의미겠죠. 나쁜 일 위에 더 나쁜 일이 더해지는 것, 안 좋은 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 이런 상황들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돼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또 다른 어려움이 겹쳐서 그래서 가뜩이나 처지와 형편이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55편도 다윗에게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53편부터 50편까지 탄원시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로 쓰여진 시입니다. 탄원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이나 혹은 민족의 고통과 현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 지르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형태의 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들 가운데 이런 탄원 시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이 살아오면서 당했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위협을 당하고 또 추격자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또 적군의 그 손에 자기의 목숨을 의탁을 해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토로하며 탄식하며 지었던 시들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다윗 개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토로한 그런 탄원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토로하는 그러한 형태의 탄원시도 종종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로 살아오면서 정말로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환란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만만한 상대였어요. 틈만 나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식량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많은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블레셋과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 이들도 이스라엘을 아주 만만하게 여기고 틈만 나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토로하는 탄원시로 이 시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형편과 처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러한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심히 깊은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심히 아프다, 그리고 사망의 위험이 지금 내게 닥쳐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지금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롭고 두렵고 떨리고 죽음의 위협이 찾아와서 공포가 엄습해 있는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탄원시들을 쭉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탄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로 큰 은혜이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큰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무언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것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 내가 탄식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단지 내가 지금 탄식하고 하소연하는 내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이고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주인공이 그 괴로운 마음, 그 괴로운 심정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넋두리 하듯이 자기의 그 괴로운 심정을 토해내는 그러한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라도 알아줄까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넋두리하고 하소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그 기도가 있고,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듯 그저 넋두리 하듯이
내 형편과 처지를 있는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소연하는 것, 이것도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류 작가 박안서라는 그 작가가 쓴 책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느냐면 그가 남편을 먼저 사별을 합니다. 남편이 먼저 죽어서 사별을 하고 하나 남은 외아들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박안서 씨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답니다. 소위 말하는 삿대질을 하고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향하여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정말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러는 와중에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깨달아지다는 거예요. 그가 허공에다 대고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허공에다 대고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울부짖는 탄식하는 마음과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해내는 그 소리, 비난할 대상이 있고 그 비난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이 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잡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쓴 책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탄식하든지 녹두를 하든지 하소연을 하든지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평의 소리일 수도 있고 원망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무도 듣지 못한 채 그저 허공을 울리다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종종 정말 볼 때에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요. 탄식하는 소리를 막 쏟아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탄식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소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탄식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다윗이 성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데 그 성내에 강포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하였던 성, 다윗이 다스렸던 그 성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행해지던 그 성이 이제는 강포와 분쟁이 횡행한 그러한 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면서 성내 안에 죄악과 잔해함이 있고 성 위를 두루 다니면서 그 성에 온통 성 안이나 성 위에나 악한 사람들이 거하고 그들이 행하는 죄악과 불법이 있고 잔해함이 있다. 잔혹하게 해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들이 막 달린 회전하는 칼들이 달린 그런 기계들로 사람들을 막 베고 지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성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노래하던 성에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던 성내가 지금 온통 죄악에 관영한 그러한 성이 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는 그러한 상황들로 돌변해버린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성내의 거리의 성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다윗의 마음이 더더욱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책망한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원수가 나를 책망하였다면 내가 참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원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한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내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피하여 그냥 숨었으면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13절에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원수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여겼던 신뢰했던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장 친한 벗이 지금 나를 책망하는 자리에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더더욱 괴로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도 괴롭지만 그 괴로운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아꼈던 친구들, 친한 벗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설상가상이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들은 원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다윗과 함께 재미롭게 의논하며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웃으면서 의견을 나누고 의논했던 사이, 또 함께 거닐며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던 사람들, 성전에 함께 드나들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웠던 동료들, 친한 벗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다윗을 압제하고 강포하며 악을 행하는, 괴사를 행하는 악한 자들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했죠. 또 압살롬의 그 모반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과 함께 이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하여서 다니면서 여러 전쟁터에서 함께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꾸며서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다윗의 신하들조차도 전부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을 때에 다윗이 그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원수에게 당하는 아픔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아시죠?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 이것보다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한 것이 훨씬 더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을 빼내가기 위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막 거짓을 말하고 속이면서 이야기하는 보이스피싱을 사람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통장에 돈을 잃어버린 그 아픔보다 그럼 목사한테 돈을 뜯기면 이것만큼 큰 아픔이 없어요.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일이죠. 설마 목사가 이러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먹고 시치밀뚝된다. 그럼 그런 일들이 종종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일을 같이 도왔던 사람들한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죠. 차라리 못된 놈이라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저주하고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웠고 신뢰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 금전적인 거래를 성도들끼리는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꾸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험에 들어갔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까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별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를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는 원수, 저주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다녔던,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이 더더욱 괴롭고 힘들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탄식이 탄식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때가 있어요. 적신호, 그러니까 경고등이 들어오는 때가 있죠. 그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을 하든 하소연을 하든 또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고등이 켜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줄어든다. 교회의 미래에 적신호가 켜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과 점점점 줄어들고 금요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의 그 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기도의 자리에 점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그 교회의 미래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암울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늘상 하던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기도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서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그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많은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하여도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확신에 찬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러니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당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권면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22절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짐이 무거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짐이 너무너무 무겁고 괴롭고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짐을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짐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토로하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죠. 그 마음의 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비록 내 마음에 탄식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생긴 마음의 상처로 또 믿는 사람에 의해 당한 그 배신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 소리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들,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혼자 끙끙대며 낑낑대며 끌어안고 등에 짊어지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하다가 주저앉고 무게에 늘려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삶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맡기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요 벗이요 사랑했던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 아픔 때문에 아픔 위에 아픔이 더해져서 너무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 삶의 무거운 짐을 혼자 끌어안고 낑낑대며 애쓰며 그 무게에 눌려 주저앉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기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